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삶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올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올 한 해 개근합시다. 네. 그럼 뭘 개근할까요? 네, 우리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독서 습관이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좀 바뀐 것을 발견합니다. 원래는 책을 사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구독 서비스를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자책을 보게 되는데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혹은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해서 책을 보게 되면 눈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지만 다양한 책들을 빠른 시간 내에 또 가격도 좀 저렴하게 볼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보였느냐 하면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사거나 읽는 책, 소위 말해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전 신학적인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들, 자기계발서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좀 보는 것에 이런 전자책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 읽는 책 1등으로 올라간 게 너무도 놀랍게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책입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독일 사람이고 염세 철학가입니다. 원래 그가 쓴 글들은 상당히 어렵고 또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 철학가가 쓴 책들이 이렇게 2023년 또 2024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게 무슨 예능 프로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예능에 나오는 출연자가 차에서 이렇게 보는 게 화제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화제가 됐다 해도 실제로 책을 구매해서 읽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 쇼펜하우어는 이 부정적인 염세주의라고 하는 건 아주 인생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냐 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최선은 안 태어나는 거다. 실제로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에요. 근데 태어났다면, 할 수 없이 태어났다면 그나마 난 건 빨리 죽는 거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은 실제한다. 그러니 기쁘게 살려면 행복을 찾지 말고 불행을 줄여나가라. 이런 철학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포리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길고 복잡한 교훈을 이렇게 압축해서 짧은 경구로 만든 걸 대개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들은 하나같이 그런 독설 같으면서도 조금 당시의 사람들과 니체라든가 헤겔과는 조금 격을 다른 일반인들이 좀 충격적으로 듣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인 표현들을 해서 당대에도 사실은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린 철학가인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이 쇼펜하우어는 17살 때 원래 부자였던 아버지가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많은 유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린 쇼펜하우어는 자기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특히 여성에 대한 아주 극단적 혐오를 가진 그런 철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의 시대에 조금 어울리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 현상에 대해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열광을 하나라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 분석을 좀 했더라고요. 뭐냐 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소위 말해 토닥토닥 위로가 지겹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쓰담쓰담하는 이런 식의 위로에 대해
소위 말해 30, 40 세대들이 완전히 그런 거 별로야. 지금 현실이 이렇게 팍팍한데 뭐 예쁜 소리나 하고 귀여운 말이나 해서 헛된 희망 주는 거 나 그거 가식적이라고 봐. 그거보다는 차라리 쇼펜하고 이 사람이 현실적이네 라고 한다는 거죠. 한 단계 더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어딘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내 인생 속에 소망이 발견되지 않는 이 시대에 차라리 세 보이는 염세주의 철학이 차라리 내 트렌드에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본성은 좀 같은데 찾는 걸 엉뚱한 데서 찾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을 선택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1절부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랍니다. 또 뒷부분 27절에 가면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처럼 말씀하시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속상해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그 말씀이 어떤 분한테는 확 와 닿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은 좋은 얘기인데 나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실제 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는 근거가 있는데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만나고 항상 함께 하도록 너희 속에 내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 기쁨과 감격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엔 이렇게도 약속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편에 서시고 나에게 관심 가지고 나의 상황과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의 이름은 이기웅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의 고향은 강원도 화천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갖지 못한 채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또한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렸냐면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리고 식도 협착증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식도 협착증이 뭔가요? 했더니요. 식도가 이렇게 붓는 거래요. 그래서 밥 한 숟갈도 물 한 모금도 넘기기가 어려운 병이랍니다. 참 힘들었겠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본인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돈도 없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폐결핵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보다는 그냥 약으로 먹으면서 대충 살고 있다가 시력을 잃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래요. 앞이 뿌옇게 되더니 일종의 합병증 같은 증상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쯤 되니까 혼자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든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40 넘은 형님의 집에서 몇 달을 사는데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주는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본인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충북 제천에 있는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한 인생. 그런데 죽으려고 생각하는데도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좁은 원룸방에서 혼자 누워서 하루 종일 지냈답니다. 배가 고프면 전화해서 배달 음식을 먹고요. 또 그 배달 음식도 하루에 한두 끼 정도 먹으면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반 이상을 지냈답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목적도 기쁨도 보람도 없는 시간들을 그냥 지난 거예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누군가 자기 방문을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사랑의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반찬 봉사 대원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락을 주시더래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일 온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시는 그분이 유일하게 이 방문을 열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교회 전도사님이었대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감사하다 했는데 몇 번 만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하루 종일 집안에서 뭐 하세요? 나오세요. 제가 나가서 뭘 합니까? 나오셔서 우리 센터에 와서 봉사 좀 하세요. 나는 앞이 안 보입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점자도 못 읽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나와서 도시락 뚜껑 덮는 봉사를 하라고 하더래요. 뚜껑을 덮는 거. 일회용 도시락 용기가 밥을 풀면은 금방 못 덮는데요. 이 김이 나와가지고 뚜껑 덮고 좀 이따 뚜껑 덮고 고무줄로 묶는 이 봉사를 시키더래요. 한 120개쯤 되는 도시락을 싸는데,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 방문을 나가는 게 2년 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사실은. 나갈 때도 본인이 못 걸어서 손을 잡고 그 센터까지 겨우겨우 나가가지고 정말 도시락 뚜껑 덮는 고무줄로 묶는 그 봉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더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난 게 그 도시락 하나에다가 작은 쪽지 편지를 썼대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니까 뭐 쓸 말도 별로 없고, 맛있게 드세요. 소화 잘 시키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가능하면 그 120개를 다 좀 다른 문구로 쓰려고 짧지만 정성껏 썼답니다. 그랬더니 도시락을 받은 분들이 뭐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데 썼는데 뭐 이렇게 작은데 글씨는 삐뚤빼뚤해요. 그랬더니 배달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랬다 그러죠. 그거 시각장애인 분이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받은 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못 보는 분이 이렇게 하셨네. 고맙습니다. 그 봉사를 이 집사님이 4년을 합니다. 그 4년을 하면서 전도사님 따라서 매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시력을 잃고 본인이 스스로 발견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같은 게 생기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상상력이었습니다. 상상력?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생각하면 아주 생각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상이 된대요.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랍니다.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물통을 보내주고 싶은데 큰 물통을 보내는 값이 더 들어가지고 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이 물통 못 보내준다고 하는 어떤 담당자 말이 나오더래요. 그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물통은 2m, 1m, 그럼 이런 모양이겠네. 자기가 막 줄자를 가지고 재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상상이 떠오르더래요. 그런데 그건 무거우니까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드니 이걸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수 있을까?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접으면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물통을 막 접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물통이 아니라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자기가 상상으로 막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에서 또 듣는데 창업지원센터의 안내문이 나오고 거기에 본인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런 게 가능하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본인은 아이디어지만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상품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빗물을 수집하는 물주머니 제조 회사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 지원 자금까지 받아서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해서 이분이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번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언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끊임없이 그 다음부터는 아이디어가 나오더래요. 원래 그런 창의적인 분이었던 거겠지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가 앞은 안 보이지만 상상 속에서 그 다음에는 황사가 많구나. 그럼 마스크가 필요하겠구나. 황사 마스크를 막 만들고요. 그래서 마스크 회사도 만들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는 창업을 6번을 합니다. 20년 동안. 물론 그 사업들이 어떤 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되기도 했어요. 또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런 것처럼 어떤 건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해봐야 저는 본전입니다. 원래 돈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나는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그 사업체들이 장사가 안 됐대요.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망한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했던 이야기, 시작한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 사업들이 다 사라진 이야기까지 써서 그것을 작년에 원고로 만들어서 출품을 하게 되는데요. 2022년 7월 달, 재작년이죠. 그 공모전에 제출된 원고 4,000편 중에 최종 10편 안에 들어가지고 작년에 드디어 소설이 나왔습니다. 송충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하고 많은 제목 중에 또 송충입니까? 그랬더니요, 우리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대요. 언제 들었냐 하면 시각을 잃은 초창기에. 시력을 잃었더니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직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안마를 배워야 돼요. 그때도 그게 싫었대요. 왜 송충이는 솔잎만 먹습니까? 솔잎을 안 먹는 송충이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설에 나와요. 제가 보면서 집사님 참 대단하네요. 뭔가 어마어마한 대박 성공이 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것만큼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은 시력을 가졌지만 희망이 없었던 제 인생의 전반부 40년이 있고요, 시력만 잃었고 예수님과 인생을 얻은 40살 이후에 20년이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원주에 있는 교회 집사님으로 사시는 이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저는 봤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인생을 살다가 질병과 사고는 피할 수 없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질병과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애도 쓰고 챙기기도 하고 질서도 지키고 정직하게 살지만 질병과 사고가 오는 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고 채식주의 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고 사람 잘 만나고 하는 비결들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비결도 물론 다 유익하고 좋지만 그분은 죽을 병 안 걸리고 치명적 사고를 안 당하셨기 때문에 장수하시면서 건강하게 좋은 습관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힘든 질병이나 치명적 사고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어떤 면에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기용 집사님이 보여준 사례가 너무도 명확한데요. 질병과 사고는 언제나 올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이 막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안에 갇혀 사느냐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인생을 사느냐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고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고가 있어도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7월 31일 군부대 뒷산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우리 교회 김도영 장로님은 5m 사다리차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요. 병원에 실려갔을 땐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너무도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첫째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인간적인 생각에 이전같이 회복되긴 정말 어려운 상태다 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집사님이 상상도 못했던 중환자실을 거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병원에서 날마다 혼자 재활치료를 하는 지단한 생활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157일 만에 본인이 뚜벅뚜벅 걸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 장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장로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1일 만에 함께 나와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대 그럼 장로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뭐 한두 번이었겠어요? 수백 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요? 누워있는 그 100일 동안 하나님 나 일으켜만 주시면, 하나님 나 걷게만 해주시면 나 하나님 나 다른 소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나 저 본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른 소원이 하나도 없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업에 분주했던 것, 사업이 잘 안 되고 되기도 하고, 뭐 공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던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이전에 수십 년 드렸던 예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니까. 작년 5월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 우리 신덕근 장로님은 삼성병원에 입원해서 암 진단 받았습니다. 6월 14일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간 이식 수술 받았어요. 말이 이식이지 간을 이식받는 게 어디 쉽습니까?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간을 이식받았어요. 살고 싶기도 했지만 아들의 간을 받는 것, 이거 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괴롭죠. 작년 4월 30일 날 신덕근 장로님 주일 오전 대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8개월 만에 이 자리에 서서 대표기도 했어요. 아멘. 네. 어제 제가 우리 신덕근 장로님 잠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어제 신장로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대표기도인데 나 못하겠어요. 기도 못하겠대요. 왜요?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다. 내가 그 강단에 서서 기도한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서 울까 봐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울면 성공, 울면 감사,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울기만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진짜로 아까 9시 예배 때는요, 서가지고 울컥해가지고 말씀을 못 하더라고요. 처음에 기도를. 지금 11시 예배 때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했어요.
이미 그 감동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확실한 거죠.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발로 오늘 이곳에 왔다면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지금 북한에서 대포를 많이 쏜대요. 우리는 안 들리는데 연평도 계신 분들은요, 하루에 200발, 400발씩이 지금 대포 소리 듣고 있어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자다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본 분들 하루에도 400번 지진이 일어난대요. 길을 걸으면서 길바닥만 보는 거예요.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땅이 무너질지 솟아날지를 보면서 길을 걷는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자 지구에 있는 분들, 우크라이나 사는 분들이 그게 지금 사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른 걱정들 하잖아요. 다른 걱정, 손톱이 깨졌나 뭐 이러면서 걱정하잖아요. 발 뒤꿈치가 뭐 각질이 있나 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에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상실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어리석어서 상실해야 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서 내가 어제까지 기적의 삶을 살았구나, 재산이 다 없어진 다음에 내가 지난주까지 정말 풍요로웠구나를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축복의 삶을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기적의 삶을 사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뿐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좁은 원룸에 갇혀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어,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못해? 나 할 수 있어. 나도 가능한 거야. 여러분, 그때 떼어놓는 발걸음 하나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사고는 언제나 올 수 있지만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되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내일로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뭐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잖아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 기적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매주 예배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나에게 약속하시는 예수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